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응답받고 말씀이 약속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손집사님과 부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늘 새벽마다 5일 동안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조명우 전사님 그리고 유정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지막은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하는 정도로 금요 기도회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 전 대학 수능 입시 과정 속에 하나인 수시 원서 접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원서 중에 꼭 들어가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는 자기 소개서라는 뜻입니다. 자소서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대학 입학 때뿐만 아니라 회사 취직할 때도 자소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소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소개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자소서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1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소서인 성경 말씀을 딱 두 단어로 압축해 줍니다.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한 쌍입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소서인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4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을 읽듯이, 소설 주인공 이야기를 읽듯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은 성경과 나를 결부시킵니다. 연결시켜 줍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해도 그 말씀과 나, 그 성경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고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경과 내 삶을 연결시켜 줍니다.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했는데 그게 누구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죠? 납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로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가정에도, 내 직장 생활 속에도, 내가 학교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총 176절입니다. 근데 이 176절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경을 지칭하는 규례, 율법, 법도, 말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요? 내게.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누가? 내가.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누구 입에? 내 입에. 말씀 다음으로 시편 119편에 절절히 나오는 단어가 내게, 나의, 나를, 나에게 입니다. 시편 119편의 소재는 성경이고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 됩니다. 41절 말씀처럼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 내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제가 건축공학을 졸업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면서 1년 만에 차 사고 집 사고 다 했습니다. 그때 건축 경기가 하도 좋아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간다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있으니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물론 친구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선택,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선택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입니다. 이 길을 선택했다는 말은 저 길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포기한 이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저 길로 갔다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와 같은 미련도 있고요. 혹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닐까라는 후회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잘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뭐 열심히 믿어보자, 내가 열심히 해보자, 더 기도해보자 가 아니고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될 때 장로님들이 인터뷰하자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오서 설교도 하라고 하고 이런 구체적인 부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큰 교회를 맡아서 내가 죽을 써버리면 어떻게 하지? 정말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힘 주실 거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절제, 네가 맡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삶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거라고, 그걸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은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웅재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마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능력도, 사랑도,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저는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능히 감당할 능력,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제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이와 같은 방법을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음에 있는 것이 쑥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내 입으로 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에 보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읊조린다, 제가 설교하면서 읊조린다를 뭐 되새긴다, 되뇌인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잣말한다. 나 스스로에게 이걸 계속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읊조리며 혼잣말을 해준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확인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진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길 때에 45절 말씀,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넓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도 자유롭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 주시고 꿈을 이루심으로 가족과 민족을 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목동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빚으시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다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설득시키십시오. 홍재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삶에도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실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설득시키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닷을 내리십시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여러분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